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새로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향으로 든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하시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는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도 이제 같겠죠. 야곱과 같은 뜻일 텐데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야곱의 원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 뜻도 하나 있고요. 히브리 말이 이제 발꿈치를 잡은 자 외에 밀어낸 자라는 뜻도 이제 원적으로는 있고요. 이게 이제 후대에 가면서 속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덧붙여지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좀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3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요한의 형제가 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이 사람들은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이종사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다룰 사람인데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예수님과 형제지간이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던 성경 속 인물들이 뭐 그의 성품이 어땠고 그의 업적이 이랬는데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통해서 또 그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고 또 혹은 이제 반면교사 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의 결이 좀 다른 방법이요. 이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자 이 야고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과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때 이제 상황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요셉인데 전승에 의하면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계나 이런 것들을 이 요셉과 또 뭐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좀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 예수님 외에 4명의 형제와 그 밖에 자매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5절이고 마가복음 6장 3절인데요. 요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의 형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 성경 본문이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두 구절에 그 예수님의 동생, 이제 남동생들이지만 선명하게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근데 교회 역사에서 이런 어떤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를 살피다 보면 이게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인물을 살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묵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다뤄줘야 사실은 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저희가 좀 알게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사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오늘날까지도 여파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견해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형제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친형제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처럼. 그래서 야고보와 다른 동생 3명이 있었고, 그리고 자매들이 있었다. 이게 헬비디우스라는 어떤 그 교부가 처음 주장했다라는 걸로 하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최소한 7명 이상이라고 보냐 그러면 예수님이 있었죠.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5 형제가 있고 그 누이들이 있지 않냐라는 그들의 표현을 봤을 때 이 누이를 복수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까지 7명 그 이상이었을 거라는 것을 이 성경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견해가 오늘 이제 복음주의 교단, 개신교 전반 전체가 다 이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야 우리 가부지 목사님 그러는데 마리아가 이렇대 뭐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래라고 얘기를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캐톨릭과 동방교회의 견해 그리고 그 전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견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와 개신교 전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친동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더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출산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정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견해를 밝히는데 그 두 번째 견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에 결코 출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우리는 마리아의 승천을 믿지 않지만 그것까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정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동정녀로 남았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야고보를 출산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전처에게서 나온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주의 동생이 아니라 배달한 주의 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에피파니우스라는 되게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자꾸 힘을 얻었었냐면 그때 당시에 외경 중에 야고보 원복음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이제 원복음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최초라는 야고보 최초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검색해서 이제 찾아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 야고보 원복음서 9장 2절하고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가 많아요. 거기선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이고 마리아는 16이고 그렇게 재가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예수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은 거고 그 이후에 끝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복음적인 이제 신학자들과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도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정경 복음서 어디에도 이걸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것을 이제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된 기록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증명을 못하니까 그냥 추정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얘기가 그렇죠. 마리아와 정혼할 때 두 번째 혼인이었는데 그때가 80세였고 마리아는 16살이었고 이게 참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찾아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첫아들, 맏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마리아 숭배 사상에 따라서 이게 좀 조작된 조작된 글들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고 사실 이거는 오늘날 좀 따르는 교단이 좀 드뭅니다만 동방교회 일부에서 이것을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주요한 견해가 있는데 이게 캐톨릭 교회에서 거의 수용하고 있는 견해예요. 요즘 설명드리면 이 형제라는 단어를 좀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로 소개되어 있는 이들이 친형제가 아니라 한 부모 밑의 형제가 아니라 사촌들이나 아니면 그냥 친척들의 형제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가 또 얘기했고 제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마리아 숭배 그리고 마리아 어떤 동정녀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을 이루면 안 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친척 형제를 얘기한 걸 거야, 사촌들을 얘기한 걸 거야라고서 확대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 카톨릭, 현재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의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카톨릭과 많은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고백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합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계속 충돌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를 비롯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주장, 그것 이외의 다른 주장들은요. 사실상 정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근거를 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친동생, 마리아가 낳은 주님의 친동생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헬라어나 우리말이나 영어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아들을 낳기까지의 이 부분이 그때까지만 이 행동을 취했다라는 동사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라는 게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절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들의 결혼 생활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인데요. 좀 보여주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서 굳이 이 예수를 첫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개역 한글에는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고요. 그 전에 뭐 70인역이나 모든 버전의 영어 성경이든 다 모든 나라의 성경에서 동일하게 첫 아들, 맏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거는 뭐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그에게 둘째, 셋째가 있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둘째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종 사촌간임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인 형제라고,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라든지 시몬이나 요셉이나 유다가 주님의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이다, 친척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는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좀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인데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가 분명히 내 모친 내 동생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친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출산했다고 해서요. 마리아의 어떤 정결함이나 존귀함, 그것이 결코 손상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아니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탄생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지나친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러니까 마리아를 좀 신적인 존재로까지 좀 높이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굳이 성경에도 없는 사실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기록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야고보가 초대교회 리더였던 그 야고보가 주님의 이복형이다, 아니면
주님의 어떤 사촌이나 친척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이유가 사실상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경을 좀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위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이 대가족을 돌봤을 거예요. 뭐 장남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셨겠죠. 가난한 목수로서 많은 식구를 거니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에 이런 데 조금씩 드러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든지 이런 비유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 성경학자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 얘기하는 것이,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는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의 그런 어떤 경험했던 생활, 그 어려웠던 생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마리아가 낡은 옷을 기워서 뭐 자녀들에게 입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경험한 것들을 그런 비유로 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바로 예수님 아래 동생으로서 이 부담을 같이 짊어지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 일을 30세까지 어쨌든 행하셨잖아요. 그것을 야고보도 같이 어떻게 보면 동반해서 같이 짐을 지고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그렇게 30여 년, 그 야고보 입장 30여 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서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고락을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가족들, 특히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점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여 년을 이제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는데, 그때 형제로서 같이 살아갔던 주님의 동생들, 오늘 대표적인 야고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채고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12제자들이나 그 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뭐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적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인 아버지 요셉,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열심을 지켰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당시, 좀 살펴볼 텐데, 공생애를 하는 그 당시까지도 이들은 주님을 어떤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따랐던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배척했죠.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처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런 어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됩니다. 그걸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거나 목격하면서도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그들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그의 동생들 모두가 가야바의 법정이나 빌라도의 심판 자리에 얼굴을 드러낸 일이 전혀 없죠. 마지막 십자가의 아래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외롭게 서 있는 어머니를 자기 친동생들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이게 사실은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내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30여 년 가까이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지 않는다면 혈육만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교제만을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서 좀 많이 경험하는 거겠죠. 뭐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에 정말 헌신적이고 신앙의 모범을 보인다 해도 그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가족들, 뭐 자녀들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으니 뭐 저희들의 가족이 그러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도 좀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 이 동생 야고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고보.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후일에는 정말 우리가 놀랍도록 대단한 반전인데 성경에서 굉장한 반전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겠는, 물론 사도라는 칭호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어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부터 좀 잘 주목해 주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여기까지 보시고 7절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 뭐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 이런 우리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게 이 부분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뭐 도마에게 만져봐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0여 형제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으로 확 줄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콕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자신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일을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 이제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야고보의 어떤 전환, 반전, 회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보여준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지목하면서 여기서 주목하는데, 바울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야고보도 따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외경에 좀 나오긴 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야고보의 생애에 굉장한 전환점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놀랍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라는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별도로 이렇게 만나 주셨고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이 야고보가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역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임하신 성령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것처럼 이 야고보 역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또 다시 좀 배경으로 돌아가서 전승이 하나 있어요. 전승인데 어떤 자료냐면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좀 나와요. 이게 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이 외경 시간에 보다가 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저걸 썼네.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지금 유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들이 이 복음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복음서라고 하기는 웃기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이제 야고보의 회심 부분이 사실은 들어 있어서 그걸 좀 찾아본 것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문을 전해들으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괴롭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이 가죠. 왜냐하면 이분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당대 최고의 극형에 처해졌는데 난 동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여파가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괴롭고 정말 그런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그 이제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생애 분수령이 됐다라고 성경학자들 얘기하는데 히브리인을 위한 복음서 전반적인 내용은 정말 이단이나 할 법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없어요. 이거밖에 전무후무한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 그것 외에는 여기밖에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외경도 얘기해주고 우리 성경의 정경 고린도전서도 얘기해 준다면 그것이 그의 어떤 생애에 큰 분수령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 후부터 그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의 형제 이렇게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의 형제라고 할 법하잖아요. 사실은 야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평생 그렇게 이야기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야고보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중심 인물이 되어져 가는데 수장이 될 정도는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가 볼 때도 뭐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3년 내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더 따지지 말고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수장이 됐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전승이 이게 요세푸스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기록을 잘 남겨준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직분을 교회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도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대표 어떤 사도를 임명하자 해가지고 우리의 수장 의장은 야고보다 하고서 합의를 해가지고 추대를 하거나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후대에 사람들이 기록할 때 예루살렘 공교회가 이렇게 갈 때 누가 리더 역할을 했지라는 것에 의해서 기록할 때 야고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러면 이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 갔냐? 이거를 좀 살펴보는 역사학자들을 특히 이제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들이 넓은 지역으로 선교를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성령을 바꾸는 주님의 증인이 돼서 정말 땅끝까지 막 가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죠.
최초의 이제 순교한 사도인데 그가 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헤롯이 보고는 야 이거 봐라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잖아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탈옥시키고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가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좀 이따 살필 텐데 부탁을 하고 떠나요.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 상황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 만한 사람은 야고보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굉장한 확실한 신분이 있었고요. 또 그 전승에 따른 그의 성품을 보면 그 개인적인 성품이나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의 어떤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하나가 야고보가 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예수님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을 거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인데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굉장히 그 율법에 어떻게 보면은 독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요세푸스 교회사 2-23장 챕터에 보면 이 사람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것이 잘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예전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낙타무릎이라는 책도 좀 나왔었고 오늘 좀 읽어드리면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란 뜻이다. 인간의 방파제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거죠. 이 둘러서서 사람들,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그런 방파제 역할을 했던 사람. 근데 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 이 야고보의 어떤 대표적인 비유의 어떤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굉장히 경건한 그런 율법의 한 구절도 소홀하지 않는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매진했다라는 것. 율법에 굉장히 실천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예, 그가 쓴 책이 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그냥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왜 그렇게 강조를 했냐?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것이 굉장히 더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정말 믿는 것 같고만 구원이 돼 예수가 나의 구주야라는 고백 하나로만 다 우리는 해결됐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그렇다면 너희들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 행실로 보여라는 메시지가 더욱더 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중심에 서 있던 야고보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찾아가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때 보름 동안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때 함께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제 복음을 주고 떠났다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이후에 이제 수감됐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때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 마가 요한의 모친의 집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이 있었죠.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피신을 합니다. 이게 또 요세푸스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보면 12사도들은 이 핍박이든 아니면 선교의 사명이든 여타의 이유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끌 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밖에 실질적으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떤 지도력과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어떤 행동, 그리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들,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이끌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최초의 사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회의의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 세운 이제 그 복음의 전파자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도 밝히지만, 이때 친교의 약속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도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게 무슨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앤드 게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야고보 역시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였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 야고보와 게바를, 그리고 요한까지 기둥 같은 사람으로 거명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물론 3차 여행 때 돌아와서 또 야고보를 만나는데요. 이렇게 여러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어떤 기틀을 세우고 유지시켜 나간 굉장히 공헌자였고요. 비록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선교 초기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사회, 그리고 사마리아 사회, 이 팔레스틴 지역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개방적,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할례는 율법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면 이 할례를 어떻게 빼먹어?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사실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게 되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는 게 맞아요. 그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조금 무리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또 유대인에게 한정된 건 아니고 여기 이곳저곳 다 이방인 전담도 아니고 유대인 전담도 아닌 정말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고,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복음의 전파자는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자랐고, 또 이후에 메시아를 정말 대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가 예수 부활이라는 새로운 정말 어떤 혁명적인 그런 복음을 듣게 됐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사실 바르게 연관지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이해 못지않게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이 이방인을 위해 따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바울의 복음의 대상에 정확히는 들어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럼 진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니?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괜찮을까? 어떤 삶과 어떤 행실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을 고민했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 야고보를 평가할 때는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앙이 너무 지성에 치우치게 돼도 문제가 되죠. 너무 지적으로만 치우치면 사실 철학에 가까워지거든요. 종교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반대로 감성적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값싸는 열광, 이런 어떤 열광주의로 변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타 종교들처럼요, 어떤 민족 종교로 전락하는 종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팍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이 세상의 주인, 뭐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들의 신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신념을 넘어서 거의 종교화 됐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지성에 치우치거나 감성에 치우치거나 어떤 한 민족에 치우치는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넘어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실천적인 종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이념, 어떤 어떻게 보면 믿음만을 강조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만을 얘기해서 어떻게 사는 건 상관없어 라고까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실 그렇게 도망가는 기독교의 이념을, 기독교의 어떤 종교를 이 야고보서 그 실천적인 어떤 종교의 모습을 확실히 강조하면서 붙들어 매놓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균형을 갖추는데,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고, 야고보서는 결국 이 야고보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균형을 갖춰줬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많은 기록을 전하면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금욕 생활에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이제 탁월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성전 예배에 대해서 엄격한 신앙을 가졌던.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의인이라는 야고보, 그리고 낙탄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말로를 좀 보면 AD 62년경에 백성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야고보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던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잠깐 공석인 때를 틈타서, 그게 이제 AD 62년이었는데 야고보와 기독교인 몇 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율법을 어긴 죄목을 씌워서 처형을 하게 되죠. 처형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걸 보면 성전 난간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부인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되지 말아라. 그럼 옳지 않았던 길을 난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강력히 증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동원되어 있던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이제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지, 그때 한 제사장이 말리려고 이제 달려갔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동원된 한 사람이 이제 몽둥이겠죠. 야고보를 치면서 이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세푸스가 그 이후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불의한 재판이 유대 전역으로 소문이 나면서 민심이 이제 흉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항의가 있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우스가 대제사장직을 놓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요세푸스에서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인 어떤 예수를 인간적인 선입견에,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사로잡혀 보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겠어라는 어떤 그 생각으로 처음에는 예수님께 귀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철저한 복음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회심을 저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산, 은혜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방면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믿음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다 보면 다른 쪽의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결실을 못 맺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노력을 성령께서 사용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없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지만 부활 후에 주님을 영접한 야고보처럼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그도 얼마든지 변화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희망,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이건 일예고요. 뭐 믿지 않는 가족 구원에 대한 일예고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만 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고민되는 일, 염려되고 있는 일,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이 모든 일들 사실 그냥 고민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 여러분 야고보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변화되지 않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조그마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 일도 아니죠. 정말. 야고보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모든 일들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야고보가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사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산적했던 문제들이 많았어요. 율법과 복음이 충돌되는 많은 부분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사실은 정말 잘 감당하고 좋게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초대교회 신앙의 기초를 잘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평가인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됐냐?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의 별명처럼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될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기에 가능했던 삶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지만 우리도 정말 이 야고보를 본받아서 이 기도의 사명,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고보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든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모든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지식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제가 그 아포크립토라고 이렇게 외경책 다시 꺼내서 막 보다가 이걸 내가 진작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정말 더 내 지식이 풍부해지겠구나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 매체가 많은 거예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신학의 지식은 정말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근데 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나 이런 때처럼 어떤 신앙적인 열매가 없지? 믿음의 열매가 왜 덜하지? 성경 공부는 넘쳐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뭐 책이 여러분 기독교 서적 코너 가보십시오. 뭐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왜 믿음의 열매는 그 정말 쪽부분밖에 없던 시절보다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정답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만 정답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를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받고 진짜 그가 지식만이 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답을 살기 위해서 애썼고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고 그런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